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에만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나와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려 하십니까? 라는 일종의 굉장한 어떤 간절함이 담긴 그런 호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도대체 뭘 안 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이런 얘기고 또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까지가 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일이 굉장히 오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거, 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 느낌상 하나님이 자기와 그동안에 자기가 쭉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있잖아요. 다윗이. 그걸 느끼면서 살았는데 그걸 안 느낀 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감, 거리감을 굉장히 느끼면서 고통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도 번민하고 또 근심하고 영혼이 번민하는 일이 굉장히 오래되고 있고 사방에서 이제 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대하여서 대적하면서 그들이 자긍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보통 이런 일은 잘못할 때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공연히 다윗에게서 자기를 숨기겠습니까? 또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단절감이라는 것이 그냥 오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 13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지은 것으로 그렇게 많이 함께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 대적해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죽을 것 같아요. 3절 말씀 보니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런 얘기잖아요. 눈을 밝히소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면 직접적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눈에 굉장한 질병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이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죠. 그도 굉장히 하나님이 떠나고 악신이 오면서 굉장한 번민에 그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근심, 번민,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됐죠. 그 다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기에 있는 가장 가까운 측근들을 내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그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사람이 빠져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악신이 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던 사람, 주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던 사람이 그 심각한 범죄로 말미암아 떠나게 되면 이제 그런 일들, 사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 심각한 범죄가 그냥 한순간에 한 번의 기도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육체도 굉장히 쇠약해졌다. 그리고 그가 왕이지만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원수가 나의 대적들이 나를 이겼다고 할 것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살인 교사한 것은 맞죠. 그것은 분명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최고 지도자가 나라에 이런 일을 범했다는 것은 뭐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게 충분했죠.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윗보다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단이 비방거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서 다윗이 이런 죄를 졌는데 우리 욥기를 보면서 추정해 보건대 다윗이 이렇게 간음하고 이렇게 죄를 졌는데 어떻게 그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참소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방에 대적들이 일어나고 반역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아니, 몸이 건강해야 통치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보니까 눈이 쇠약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추정이에요. 그가 그 육신의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여인을 보고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이 회개하고 징계받는 동안에 뭐 그렇게 눈에 굉장한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된 것 같고 그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심각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대적해 일어났던 압살롬 뭐 반역자의 무리들 아들들 그도 살인한 자 아닙니까? 형제를 죽인 자 아니에요? 압살롬 같은 그와 더불어 함께 짝하였던 요압 같은 나중에 아도니아 아들을 통해 또 반역을 했던 요압 같은 사람도 의로운 사람을 2명이나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결코 다윗보다 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보면은 자기가 범죄한 것을 알고 그 징계 과정이 너무 길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그 대적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그들이 나보다 의롭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윗이 의지할 것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의롭고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악할 때에는 우리가 전에 시편도 봤지만 아주 대담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와서 좀 보시라고, 하나님 와서 좀 재판하시라고, 보좌에 앉으시라고. 진짜 쟤들이 말하는 말처럼 내가 뭐 하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나 먼저 벌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쟤네 벌 주세요 막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전에 시편을 보면.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자기도 허물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지금 다윗이 나도 허물이 많고 나의 원수들도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다윗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잖아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할 때에 이게 뭐 막상막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한 게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주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은혜가 있잖아요. 저들은 자기들이 범죄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인정치 않고 저런 일을 하지만 나도 범죄했지만 그러나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우리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나 살면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거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자비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범죄함을 인하여 우리에게 여타 많은 좋지 않은 결과들이 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징계를 받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때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방 나라들이 몽둥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잘했다는 것은 아니죠. 의롭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같이 알고도 범죄한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범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의 구원을 알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 범죄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거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징계한 같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옳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이고 그런 징계 과정을, 우리가 회개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결국 호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 치신다고 하셨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의롭습니까? 그들이 뭐 하나님을 알기나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나 합니까? 왜 그 민족들로 자긍하게 하고 우리를 치게 하십니까? 일종의 불만 같은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입장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입지 않았고 복음도 듣지 못했고 믿음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누가 더 죄를 짓지 말아야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더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또 한 번은 그러나 우리가 범죄할 때라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다는 거.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간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러한 죄사함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를 범죄한 이후라도 이러한 심령과 마음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깨닫고, 죄를 지을 때는 즉시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죄에서 돌이키며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경건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